5번째 과로 교회의 모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정의를 살펴봤고요.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교회의 기원,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의 연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하여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 기록이고, 모형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죠. 사과 그림을 갖고 우리가 진짜 사과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성품이나 성품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 사진이 이렇게 딱 있으면 이걸 먹어서 맛있다 이러진 않지만 사과가 이런 모양이고 반짝반짝하고 이런 색깔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나온 모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형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교회의 모형은 바로 건물입니다. 건물. 그래서 영어로 빌딩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우시겠다. 자신의 교회를. 그러니까 수유권도 예수님이시고 세우는 건축자도 예수님이신 거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몇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이 바로 교회의 기초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둘째, 교회의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는 뭐 창도 있고 또 뭐도 있죠? 벽도 있고 또 타일도 있고 또 전등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런 다 각자의 역할이 다 주어져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2000년 동안 믿는 자들을 몸 안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한 몸 안으로 넣어주시고 하나의 건물로 딱 들어맞게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우신 한 돌이신 그분께 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건축물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교리나 건물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건물 안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이 건물은 교회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건물을 말하는 거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어떤 건물을 이루고 있고 그 건물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이루고 있는 모든 돌들은 건축물 전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씩 적절한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초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둥이 될 수 있는 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석발에 제대로 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다 그렇게 각자 쓰임이 가는 거죠. 이 건물을 이루는 모든 돌들은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위해 건물의 미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과 모두 잘 돌아가게, 어떤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곳에 모여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건물을 이루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모두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 간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하고 그냥 갖다 얹어 놓으면
던져놓으면 어떻겠죠? 이게 딱 맞지 않으면 껐덕껐덕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채워주는 몰타를 갖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고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여기도 빌드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세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거죠.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바울을 통해서 기초를 놓았던 거죠.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대가 영어로 빌드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로 올라가는 거는 각자 이렇게 사람이 세워져 가는 거죠.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집이래. 그렇죠? 건축물이라는 얘기죠. 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건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도 건축자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대충 마음대로 지은 게 없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갖고 크기도 사이즈도 다 정해서 짓는 거죠. 건물의 모든 공사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목수를 일하셨지만 처음에 건축주가 설계자를 통해서 창문 요만하게 내세요. 1m, 1m 내세요. 근데 목수가 딱 보더니 이거 너무 작아. 2m, 2m 해야지. 그런 건물 없어요. 그죠?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가 설계한 대로 짓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주 건축자는 건물을 세우는 일을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계획에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감독을 합니다. 어떤 일꾼도 계획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건물의 주 건축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주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건물의 일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을 세우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원한다면 이 건물을 세우고 층을 꾸미고 방을 꾸미고 장식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은사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세워가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 건물을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건물의 설계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세우는 거죠. 우리는 모두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누구도 이 설계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도를 무시하고 건축하면 현명한 건축자가 아닙니다. 준공이 안 나요. 그죠? 허가가 안 나요. 그리고 그 건축주가 인수받질 않아요. 그럼 다시 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면 결국 건축물 전체의 조화는 깨지고 부실 공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기보다는 그저 크게 짓고 대충 빨리 짓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을 빨리 짓고 크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축주의 뜻대로 제대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서대로 기본대로 이렇게 져야 되는 거죠. 이 건물은 설계도대로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설계도에 대해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설계도에 마땅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세워진 건물의 일부 부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삐걱삐걱거리면 안 돼요. 어떤 부분이 한 사람이 자기 성격대로 하면은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의 모형일 뿐입니다. 교회와 건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건물인 교회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실제적인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긴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건물인 것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 이거를 그 교회는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예를 들어, 저는 주일에만 주님의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젯밤에도 주님의 집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제가 한 부품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구속으로. 구속이라니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한 부분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 잠에서 일어났을 때도 저는 여전히 주님의 집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거리에 있을 때도 저는 주님의 집안에 있고 차에 있을 때도 주님의 집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건물 밖으로 나가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겁니다. 예배당하고 좀 분리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게 하시며 하나의 영적인 건물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건물인 교회는 지역교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지역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어느 지역교회를 다니건 상관없이 믿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건물을 이루고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교회의 모형으로 건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의 모형으로 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을 봤다면 이번에는 한 몸으로서의 거죠. 에베소서 4장 4절.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여기에 한 몸이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믿고 있는 사람, 누구죠? 믿은 사람, 믿는 사람, 그만인가요? 믿는 사람은 다 한 몸 안에 속한 지체라는 거죠. 팔이 될 수 있고, 다리가 될 수 있고, 입이 될 수 있고, 눈이 될 수 있고, 코도 될 수 있고, 그죠? 이 안에 있는 내장, 소화기관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몸에 대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면서 마치 우리의 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둘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몸이 각 도시마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닙니다. 인천에도 있고, 김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제 몸이 그러지 않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도 각 도시마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도시에 있건, 어느 교회에 다니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살펴볼 때 6가지 하나하나, 한 주, 한 성령, 한 침례, 한 몸, 한 주, 한 하나님, 이렇게 6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이게 공통적으로 믿으면은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교회가 조금 다를 수 있고 약간의 교리가 다른 걸 믿어도 이게 같으면 일단은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내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지체는 거예요. 성경이 교회의 모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거나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 하나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옆에 사람도
그죠?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혼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팔이 떨어져서 혼자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런 격이죠. 여러분은 한 몸의 지체입니다.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다른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은 한 몸에 속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인 거죠. 계속해서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몸이 될 수 있는 사람, 팔이 될 수 있는 사람, 다리가 될 수 있는 사람, 눈이 될 수 있는 사람, 입이 될 수 있는 사람, 코가 될 수 있는 사람, 귀가 될 수 있는 사람 다 각각을 주신 거죠. 그것들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면,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지만 그럼에도 오직 한 몸입니다. 눈이 손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으며 다시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느니라. 김원강 문제가 김동환 교수님한테 넌 필요 없어. 교회에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각각을 놓으셨다는 거죠. 22절. 아니니라.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니라. 아, 저 사람은 돈도 없고, 저 사람은 뭐 학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20절. 몸에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아름답게 꾸림을 더 풍성히 얻나니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그 부족한 그 부분에게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셨으니. 여러분의 모든 부분, 몸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각자 고유한 위치에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두 개의 눈과 하나의 코와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가진 아기를 원할 겁니다. 아기가 딱 태어났어. 근데 어른이니까 이해하겠어요. 우리 하영이가 태어났어. 근데 눈이 하나가 없어. 눈이 가운데 있어. 하나만 있어. 그런 아이 태어나는 걸 바라는 부모 있어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복음 증거나 기도나 성경 공부나 신방이나 구령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나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동일한 관점으로 동일하게 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가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지체도 모두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맞게 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만 중요한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 지체가 서로 다른 일을 해야 하고 모두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의 지체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하나의 지체가 온전해질 때까지 몸 전체가 다른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오른쪽 다리 뒤꿈치가 지금 약간 아픈데 찔뚝찔뚝 되면 온 몸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죠? 다리 하나 또 다리의 일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아프면 그만큼 속도를 느리게 해서 다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의 모든 지체가 모두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에 힘을 내거나 아유 저 형제는 뭐가 잘해 이러고 나보다 찬양을 잘해 아유 했나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다른 지체보다 자신을 높이고 다른 지체를 무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에 대해 시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몸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전체의 몸을 생각한다면 다른 지체를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동기가 얻어지면 나도 같이 몸에 속해 있으니까 같이 동기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은 몸의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모두 각자가 자신에게 맡긴 일을 하면 모든 일은 제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죠? 근데 그걸 안 하면 그 부분이 비이는 거죠. 돌아가지 않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지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같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모두가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에베소서 4장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곳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키우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다른 지체를 위해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원활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사이가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겨하고 여러분은 저를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물로서 서로 꼭 맞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한 몸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섬기고 서로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몸의 기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심장, 간, 콩팥, 대장, 고장 등과 같은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서로 결합되어 있으면서 영양을 서로 공급해주고 공급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서로 다르게 생겼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한 몸에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을 합니다. 다리가 쩔뚝거리면 어떻게 해요? 팔이 뭐죠? 이렇게 하는 게 뭐죠? 아니 이렇게 서서 걸어가는 거 있죠. 발목? 목발. 목발을 팔이 짚잖아요. 다리가 아픈데 팔이 같이 힘써지는 거죠. 그런 경우죠. 하나의 목적을 위해 협력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작은 신경계 하나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디가 하나가 아프면 모든 신경체가 거기에다 이거 싸움을 이겨내려고 신경을 써서 이겨내죠.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영원히 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신부의 모형이 나오는데 그의 모형을 신부라고 하는데 1절에 원하건대 너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이 어리석은 것은 자기를 조금 자랑할 만한 일인데 이걸 자랑하는 건 어리석다고 했는데 조금 용납하라고 예외를 두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성과 정홍시켰기 때문이다. 아내, 신부, 처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교회의 셋째 모형이 신부로 등장합니다. 신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결혼한 여자, 신부라고 하죠. 두 번째, 결혼하기로 정해진 여자, 신부라고 하죠. 세 번째, 결혼하기 직전의 여자, 신부라고 하죠. 네 번째, 결혼한 직후의 여자, 결혼 전후에 다 신부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신부라는 단어를 볼 때 이것은 결혼한 여자를 의미하거나 약혼의 이상을 가진 의미를 가지거나 결혼하기 바로 직전의 여자를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경우를 성경은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부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십니까? 브라이드. 이것은 웨일즈 지방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적절하게 꼭 들어맞는다는 표현의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안성맞춤 이런 식이죠. 이게 신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합당한 조력자, 협력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딱 들어맞는다는 의미입니다. 딱 맞게 도와주는 사람 이런 거죠. 신부는 단순히 신랑에게 맞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맞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은 단순하게 결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적절하게 결혼해야 합니다. 형제님들은 단순히 아내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적절한 아내를 꼭 맞는, 그죠? 상황과 나의 여건과 나의 믿음에 꼭 맞는 사람을 아내로 얻어야 됩니다. 자매님들도 단순한 남편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남편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적절한 배우자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배우자의 기준을 이것보다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보다 높이세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있으면 최소한의 기준이 이거라는 겁니다. 모든 여자가 그리스도인 형제의 적절한 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남자가 그리스도인 자매들의 적절한 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적절한 짝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적절한 짝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 청년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적절한 배우자를 찾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에 대한 단어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신부를 정해봤는데요. 신랑의 정의도 신부와 비슷합니다. 첫째, 최근에 결혼한 남자. 둘째, 결혼하기로 정해진 남자. 셋째, 결혼하기 직전의 남자. 넷째, 결혼한 직후의 남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아내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정의는 합법적으로 남자와 혼인한 관계를 맺은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모두 해당됩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기로 합하면 결혼한 건데, 그죠? 근데 이게 합법적인 관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모형으로 제시되는 것은 바로 모든 관계들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여기서 결혼 전에 신랑과 신부로,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로 정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8절.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결혼하기로 정했으니까 약혼한 사이네요.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들이 몸을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 뵌 것이 드러나매. 마리아는 요셉의 신부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이라도 결혼하기로 했으면 신부가 되는 거죠.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으며 신부였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아까 1절 제가 본 거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라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순결한 한 처녀로 드려야 되는데 마리아는 순결한 한 처녀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죠. 결혼하게 될 거죠. 그렇죠? 하지만 아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정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은 마리아가 처녀이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녀를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서 맞아서 죽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는 그냥 조용히 물러나 주는 거죠. 군대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법적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신부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정혼한 관계를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라는 놀라운 소식을 하늘로부터 듣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직 처녀라는 거예요. 남자와 몸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 우주에서 단 한 번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누군가가 성경에 이렇게 있다고 나도 이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저는 못 믿어요. 성경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났을 때 한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여기에는 마리아의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의 예표로 아내, 신부, 그죠? 처녀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 당시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조세 등록은 사람이 태어나서 그 등록을 신청을 하라. 그래서 사람의 인구 조사를 파악하고 성별을 파악하고 어디에 누가 살고 이런 거를 좀 파악하려고 등록을 시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면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정혼한 아내 정혼했는데 그죠? 정혼 결혼을 정했는데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배워 배가 불렀더라.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가 되도록 정혼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정혼한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속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로 정혼한 사이로 그죠? 신부가 되기로 똑같은 거죠. 요셉도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없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 외에 다른 여자를 취하지 않겠죠. 그죠? 오직 마리아만 아내로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도 신부로서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 마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정결한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녀가 정결한 여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따라서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드리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굳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내가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허리를 제공합니다. 이 말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요. 얼마나 무거운 머리 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직책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구원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31절.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위에서 설명해 주신 것.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아내를 대하듯이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혼인하시기 전인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내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고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전 우주를 상속받게 될 겁니다. 성경적인 신랑은 신부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침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2년 동안 다른 속편은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해서 2년 동안 파송됐던 기회가 있는데 거기 갔을 때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재혼한 아내, 형제는 초혼, 아내는 재혼인데 재혼한 아내를 만날 때 자기 침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침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속법을 보고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라고 막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신랑은 결혼하기 전에 신부와 함께 소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침소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대라는 얘기죠. 신랑이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것을 재림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재림 이전에 들림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재림 직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상이 아닌 하늘에서 재림 직전에 열리게 될 겁니다. 성경은 정혼한 신부를 아직 결혼하기 전임에도 아내라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알맞게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되었을 때 모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으로 재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 28장인데요. 출애굽기 28장 8절에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 나오는데 8절에 에봇 위에 있는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에봇과 같은 것을 만들되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습니다. 너는 줄만호 2개를 취하여 그것들 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것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그것들의 6 이름을 한 보석에 새기고 다른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며 보석에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그 보석들 위에 보석에 새겨 그것들을 금으로 만든 장식품들에 물리고 그 보석을 에봇의 2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하되 아론이 주 앞에서 자기의 2 어깨에 그들의 이름들을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석으로 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진주라고 하죠. 진주.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분께서 거룩한 도시 전체를 보석으로 만드실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분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건물, 몸, 신부, 보석 등의 모형을 제시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